봄이 되자 감나무에 노랗게 감꽃들이 피었습니다. 벌들이 날아와서 노란 꽃 속에 들어가 꿀을 따 날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노란 감꽃들이 바람에 우수수 떨어졌어요. 어린아이들이 떨어진 감꽃들을 주워서 목걸이를 만들고 팔찌도 만들어 차고 다니다가 텁텁한 감꽃을 빼먹기도 했습니다. 감꽃들이 떨어진 가지에 초록색 작은 감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었습니다. 주인은 감칠맛 나는 감을 수확하기 위해서 한 가지에 초록색 감들을 7개를 놔두고 다 솎아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잘 견뎌내고 태풍을 견뎌내며 4개의 감들이 한 가지에 남아서 무르익어 주황색으로 변하여 달려 있습니다. 가을 햇살에 맛있게 연그러 익은 감들은 주인의 추수를 기다립니다. 이처럼 감나무는 심고 가꾸고 거름을 준 주인에게 아낌없이 가을 열매들을 선물로 주고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각종 과목들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면서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결산해 보십시다.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이 더 많습니까? 잃어버리고 나서 더 얻은 것이 많습니까? 더 많은 것을 얻고 나서 더 많이 감사하셨습니까? 인간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얻고 나서 감사를 더 많이 할까요? 아니면 얻은 것, 받은 것들을 잃고 나서 더 진정한 감사를 표현할까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대학원 제임스 라이언 학장이 말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다. 이해는 모든 인과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심점이 된다. 작은 것이라도 시도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성장한다. 나를 수시로 점검해야 길을 잃지 않는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어떻게 도울까 묻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기본이요, 상대를 존중하고 아끼는 것이다. 늘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배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올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들에게 얼마나 감사를 표현했습니까?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한 해 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리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왔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 것이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주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기자도 우리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니라. 여기서 여호와는 존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신다면은 이 나의 존재도 없습니다. 마치 굶으면 내 자신도 없는 것과 같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목자 잃은 양 같은 그 백성들을 향해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있는 그 상황을 보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라고 하셨어요. 비록 우리 손에 있는 작은 것, 하찮은 것을 주님의 손에 드리고 감사 기도하고 떼어 나누어 주면은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주님은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라. 적은 것에도 감사하라. 감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감사할 만한 것을 가졌는데 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거듭거듭 감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가 매일 표현해내야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요 믿음의 척도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열정, 사랑의 수고와 헌신하는 삶의 열매를 거두고 감사하는 거예요. 인간은 열매를 거두어 식량으로 삼고 일부는 종자로 남겨두었다가 파종기에 씨앗을 다시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추수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한 추수는 두려움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기다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추수는 생명과 심판을 마주하는 시간이에요. 추수기에 열매와 생명을 얻어서 감사하고 심판에서 구원을 얻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기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손을 펴서 예배하라, 경배하다, 찬양하다, 인정하다, 고백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 왜 감사하라는 것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세상에서 무엇을 많이 얻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셔서 죄에서 진노하지 않고 이를 기다려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죄짓고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죄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기도 전에 다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죄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영성작가 브레넌 매닝은 77살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고록을 썼어요. 모든 것이 은혜다. All is grace라고 하는 회고록을 썼어요.
나는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신앙과 헌신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 젊어서 성공을 향해 나아가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처참한 실패를 경험했다. 원래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날마다 술 마시고 나를 때리고 어머니는 자식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사고뭉치로 자라나고 어른이 되었을 때 나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내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각했다.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글을 써야겠다. 내가 쓴 글을 읽고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심령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다. 내 인생은 은혜에 대한 증언이다. 이 은혜는 마치 긴 옷을 치켜들고 죄악의 악취가 풍기는 탕자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서 새 옷으로 감싸 안고 만약에 그래도 하지만 이런 날이 없이 무조건 잔치를 열기로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다. 한 강도가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간청했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그래 오늘 낙원에 있게 해주지 확신시켜준 은혜이다. 이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라 공짜다. 나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이요 허물과 실수가 많은데 그런 나를 품어주셨던 것이다. 내가 은혜의 세계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실패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몸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몸이 치유되고 내 영혼도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삶이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째는 무엇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아뢰며 살라고 합니다. 본문 1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 것이다. 여기서 불러 아뢰다라고 하는 말은 이름을 부르다, 전파하다, 초대하다, 선포하다, 외치다, 선언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아뢰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존재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영광과 권위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언제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은혜를 얻기 때문이에요.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그랬습니다. 올해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였습니까? 어디서든지 여호와를 부르고 무슨 일이든지 여호와께 아뢰었습니까? 얼마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의뢰하고 의지했습니까? 둘째로 감사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 즉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만민하게 알게 하면서 살아야 한다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 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공적,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것을 만민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알게 하다라는 말은 확인하다, 깨달아 알다, 체험적으로 알다, 인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체험하고 삶으로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을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올바로 알아야 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할 때 사람들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 넘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죄악이 넘쳐난 것을
보시고 그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이 크셨습니다. 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을까요? 죄악에 물든 사람들은 마음이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모릅니다. 홍수 심판을 믿지 않았고 그 말을 들어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돈 벌어서 큰 집 사고 놀고 즐기는 유흥문화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에 대비할 방주를 만들라고 설계도를 알려주셨습니다. 노아가 사람들을 데려다가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아를 정신없는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지금도 노아 시대처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던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임하는 것도 노아의 때와 같다. 대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인자가 임하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까? 본문 2절을 보세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을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깨닫게 해줍니다. 필리핀에서 49년째 자비랑 선교사로 사역하는 서살롬 선교사가 간증을 했어요. 2살 때 소아마비 지체장애 3급 기관지 확장증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내가 노래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폐가 기능을 하지 못해서 3분 대화하는 것도 피가 올라오고 숨이 차서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갑자기 시커먼 물체가 내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눈에서 안경이 벗겨지고 객혈이 멈췄습니다. 왼손에 마비 증세가 풀리고 오장육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저를 깨우시고 노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늘 찬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서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은 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할 때 마음이 즐겁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헤어보는 문제랍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려운 수학 문제는 잘 몰라도 감사를 헤아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영성적인 사람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축복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능력을 구하여 마음이 즐겁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풍성케 하셔서 감사하는 자가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널리 알려서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